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도 조금 특이하고 대부분 이제 강의를 안 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은 한번 좀 이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이 돌라에 대한 얘기 전부입니다. 그래도 한번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말씀 인도 받겠습니다.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결국은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한 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많이 쓰는 방법이 아무래도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다가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또 사사라는 한 인물들을 보내서 또 회복시킵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또 이렇게 화평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14사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사사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큰 재앙들이 임합니다. 단순하게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민족끼리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재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임하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이 재앙을 맞고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리고 본인도 재앙을 맞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돌라라는 사사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를 또 통해서 이제 이 자기 딸을 죽이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또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큰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임하는 재앙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몇백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갑자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계가 올 때에 하나님은 재앙이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 그랬고요. 당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 외에는 없었어요. 결국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도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화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교만해서 그랬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셈의 우순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나라, 한 족속 이 이제 언어가 다르지 않고 같으니까 그 이제 이 한 족속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같은 독재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저 아인이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것 같네요. 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는데 사사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회복되어지고 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복음이 약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사기의 실제적으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돌라인데, 돌라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사사기를 통한 좀 복음,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이 삶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깨달아야 될 복음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정확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으면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사시대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마시고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이라 얘기했냐니까요,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거기에 다른 알파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무섭습니까? 왜 신비주의가 무섭습니까? 왜 박애주의, 왜 이 정의주의, 종교주의가 무섭습니까? 그것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신비한 능력도 체험하고요, 또 우리가 규모가 있게 살려면 율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주의가 붙으면은, 율법주의란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해서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는 받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땅에서 이게 열매도 생겨야 되고 비도 와야 되잖아요. 그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신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이 땅을 비옥해 하는 바알신, 그죠? 그 어머니 아세라 여신, 이런 것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채울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긴 거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단어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뭐 그 단어를 한번 들으면 바보가 아니면은 아니 뭐 좀 머리 나빠도 두세 번 들으면은 이해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하거든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헷갈리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저 불교에서 저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올라갈 때 어떤 건 왼쪽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결국 올라가도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 어떤 것은 다른 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자 굉장히 많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꼭 구원받는데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손다 보면 꽤 많이 만나요. 유일성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를 이해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참 제사장. 이걸 이해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할 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자범죄를 많이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그게 과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 문제는 여러분이 회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린 겁니다. 미래까지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하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도연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어린 아이를 이 납치범이 납치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연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제수가 이 전도연이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연이 그때 열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면서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어떤 장로를 꼬셔가지고 바람 피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고발하는 그런 이제 영화죠. 뭐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마귀 영화죠. 거기서 뭘 빠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거하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 있는 이 죄가 용서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살인범은 그 여자에게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 용서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끓기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끓기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런 겁니다. 왕이란 단어를 이해 못하면요, 참왕, 사단의 권세를 끄신 참왕,
이걸 이해 못하면은 사실은 사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대가리가 박살났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라는 것이 금방 없어지지 않거든요. 특별히 조금 약간 시달리고 이러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고 나서 꽤 오래 갑니다. 의외로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이제 시달리고, 아니, 귀신 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이게 금방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꼭 단번에 해결되는 얘기를 간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나보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오래 걸려요. 뭐 짧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그러는데, 그 짧게도 그래도 몇 달 걸려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음 전하다가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계속 이게 환청 들리고 귀신 보고 하거든요. 악몽 꾸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언제까지 건드립니까? 확신 가질 때까지 건드려요. 확신 가져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격하는데 특별히 드러난 영적 문제이죠. 예, 확실하게 확신 가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단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거기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돈 없다 그러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은행이 더 많은데.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조금만 설명해줘도 알 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소유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사건, 어려움, 또 반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거를 딱 믿음으로 잡으세요. 그걸 보고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했다. 돈이야 눈에 보이니까 소유한 거 안 한 거, 은행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소유했다 안 했다, 이 구분되는데, 이 복음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이해를 개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 사건, 어려움,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 응답, 축복,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때 이게 딱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기도의 비밀 나옵니다. 1번에 2번 뭡니까? 기도의 비밀, 누림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불신자는요, 문제는 정말 문제예요. 축복도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뭘 소유했든지 간에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어도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축복은 축복이고, 문제는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혹 육신적인 고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내 과거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였구나.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공산당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CCC의 김중건 박사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맞아 죽었어요. 공산당한테.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살리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갖고 있으면요, 이제 예배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는요, 찬양이 들어갑니다. 예배는요, 기도가 들어가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는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임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간다니까요. 예배는 헌신도 들어가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포럼 내용도 들어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조금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 시작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시작하면 됩니다. 정시 기도라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편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3번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잡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 온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데 문제 오면요 넘어진다니까요. 너무 호통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표로 갈 줄 몰라도 거의 넘어져요. 처음에는.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터지는데요 이게 다르게 보여집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또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지키는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큰 응답의 문을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걸로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배 기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평상시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무시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바꾸기 힘든 것이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죠? 자녀들, 부모들, 또 친척들 힘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가고 있는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복음 전한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고 느껴지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요 개척을 해놓으니까 막 전도했어요. 전도가 나쁘다는 게 막 전도해가지고 마음이 뭐냐 끌어올려 그랬어요. 끌어오려고 교회에 끌고 오려고 끌고 왔다니까요. 근데 도망가더라니까요. 뭐 감옥에 끌려온 건 아닌데 아무튼 도망가더라니까요. 다 잘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뭐 하냐는 거예요. 장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현장을 살리라고 가장 적합한 곳에 보내시는 걸 보고 성도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전도할 때요, 제보고 딱 이래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전도지 만들 때 주로 이제 그 옛날엔 좀 적었는데 요즘은 교회 이름을 안 적어 놓거든요. 첫 번째 보자마자 뒤집어요. 교회 어디냐고.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겠지요. 교회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랬어요. 뭐 싸우자는 건 아니고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 아니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웃더라고요. 자꾸 교회 끌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억하는 거는 끌고 와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안 끌고 와도 되더라고요. 예. 끌고 와서 안 될 사람이 끌고 오면요 나중에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있으면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란 부분이 또 크지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이상 교회가 너무 썰렁하면은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 빠지면은 자기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런 길이 참 불편한 게 많거든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다니까 네가 만약에 성도라면 오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안 올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옛날에는요,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큰 교회 있어 놓으니까 옛날에 지나가다가 이런 상가에 교회가 있는 거 보고요, 보면서 저기 교회가 저런 거를 저런다 생각하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우습게 봤어요. 그럼 제가 결정하고 나니까 어이구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산전 수준을 거치지 않고는 저거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참 제가 배우면서 그때부터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어갔다 저갔다 그게 좋고 나쁘고도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야죠. 그죠? 내한테 맞는 곳도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뭐 전도 돌리거나 교회 데려오는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더 빨리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원리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창조의 원리는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또 달라요. 미안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했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에는 그래 안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보고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선악과를 먹냐에 따라서 자지우지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버리면 신분부터 틀려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라 지구를 정복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렸겠죠. 뭐 IQ가 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안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목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재창조되었을 때의 사명이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사실은 성령 인도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고 한 개도 이해 못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뭐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린아이가 무슨 애가 학교 다니고 돈 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 존재조차도 모르는데요. 엄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줬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뭡니까? 증거부터 줘요. 증거라니까 아픈 사람이 예수 믿어 병 나았잖아요. 그걸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일반화 될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예수 믿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증거는 낼 수 있지만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도 병 안 낫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훨씬 많은데요.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딱 담긴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게 담겼어요. 그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떠났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380명은 또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잡히면 죽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성경에는 꿀송이와 같다 그러는데 꿀송이가 아니고 수면제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그걸 바꾼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안에 있는 기쁨,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교회 간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린 게 너무 좋고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은요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붙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복음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문제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뭡니까?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체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복음체질이 아닙니다. 복음체질이라는 것이 막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복음체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체질은요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체질을 되려고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하나님이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막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게도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판단한다. 이 성령 인도거든요. 복음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성령 인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짬뽕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큰 집이 32평을 사야 되는지 25평을 사는지 묻더라고요. 어느 게 하나님 계획이냐고 묻더라고요. 32평 살려니까 돈이 좀 부족하대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냐고 묻지. 25평 살려니 돈이 넉넉한데 좀 집이 좀 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얘기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대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좋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좀 집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미션홈으로 쓰려면은 좀 넓은 데 쓰시고, 거의 부담스러우면 좀 좁은 데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요?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 질문 가지고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뭘 해도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A를 할까 B 할까 뭘 해도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질문이 틀리면요 답이 틀려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악해가지고 나중에 이 건달들을 보호해주고 이래가지고 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11지파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가가지고 이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악해.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내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한 명의 아들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9명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중에 누가 가가지고 저 막내 아이를 죽일까요? 부모님 뭐라 그래야 돼요? 그죠? 형제들한테는 악한 놈이겠지만 부모님한테는 다 아들이거든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기도하시면요 응답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유다 지파가 가라 가는데 유다 지파가 가지고 전쟁이 져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가라 그래놓고 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또 울면서 묻습니다. 또 전쟁을 할까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또 졌어요. 마지막에 또 묻습니다. 이제 완전히 울면서 묻습니다. 그래도 가야 될까요? 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재앙이거든요. 그게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그럴 때는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성령 인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한 게 맞아요.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가 악하게 됐습니다. 저 지파를 설득할 방법이 없나요? 이래 질문했어야 돼요. 이미 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겠다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 자체가 틀려버렸습니다. 성령 인도가 안 돼요. 복음으로 판단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체질이 될 수가 없죠. 복음 체질이 뭡니까?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교회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방향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불신자를 향한 전도 스케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전도 스케줄이거든요. 전도 스케줄이 뭡니까? 이 여러분의 환경이잖아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거기에 전도 스케줄 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심지어 내가 가고 있는 일반적인 편의점도 내한테는 현장이에요. 그죠? 자주 간다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인도 현장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과 가문도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는 옛날에 친구를 만나든지 다 현장입니다. 그죠? 거기에 전도 스케줄 잡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전도로 간 게 아니에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하신다니까요. 불신자를 향한 전도 스케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이 중직자가 된 이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외치니까 처음에는 놔두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종이거든요. 하필이면 부잣집의 종이라. 그래 이 부잣집에 유익을 주는 종이에요. 점을 쳐가지고 귀신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부자가요 열받았어요.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요 때렸다고 나와요.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쇠고랑이 차고 깊은 감옥에 넣고 간수가 지키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바울과 그 바울팀을요. 거기에 감옥에 잡혀서 쇠고랑이 갇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지금처럼 이런 감옥들이 아니잖아요. 지하 감옥, 동굴 파가서 갇혀놓은 그런 감옥. 아무것도 없는 그 불빛 아래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찬양했어요. 바울이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수가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맞는 성령 충만. 여러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교회에 주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또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과 내한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나만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사사기는 그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또 문제 생기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돌라라는 이제 사람을 보면 됩니다. 돌라는요, 성경에는 몇백 년을요 한 구절로 딱 적어놓은 게 있고 그 몇 시간을 몇 장을 걸쳐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돌라는 그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적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할 내용이 많다는 거겠죠. 적게 적었다는 것은 적게 전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이 적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악한 것을, 아비멜렉처럼 악한 내용을 한 장에 걸쳐 적은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짧게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돌라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다, 우상숭배했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 돌라가 참 잘 인도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잘 다스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사 돌라였는데 그 사람이 1번 보니까 이사갈의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사갈이 누구냐 하면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5번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아는 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도 하필이면 또 5번째예요. 그죠? 예, 별로 출애굽기, 사사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에 잘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종과 같은 취급을 당한 이사갈이라는 이 인물이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예언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낙이라고 했어요. 왕궁에 있는 뭐 사자도 아니고 그냥 이 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뭐 별로 취급 안 했던 사람 이 지파죠. 그리고 이 지파가요 산지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보시면은 산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시골이죠. 산골짜기 그죠. 그러면서요 3분의 2번 보니까 도도의 손자입니다. 이 도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도라는 사람 찾아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기록된 게 없어요. 도도라는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 없는 문명인입니다.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업적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3번에 보니까 부하의 아들입니다. 부하 또 돌라 이는요 성경 찾아보면 의외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흔한 이름 많잖아요. 옛날 사람들 다 흔하다며요. 그죠? 그래서 영숙이 가면 다 돌아보고 뭐 이렇게 이름이 많다며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 이러면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또 태어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이 또 엄청 많아요. 다 이러면 다 정의라 뭐. 그죠? 이정희, 김정희, 박정희 다 정의라. 박정희 대통령도 정의네 가보니까 아무튼 정의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4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산 밑에 사밀에 거주했다. 그 사밀이라는 것도 이제 이 에브라임이 원래 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밀은 더 높아요. 900m. 900m 넘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한라산이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라며, 그죠? 한라산 중턱 정도 되는 높이에 이제 있는 산악지대죠. 무슨 말입니까?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별 가치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잘 인도했던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23년. 오래 다스렸죠. 하나님 사용하신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도 능력자도 부유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알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환경, 여건, 만남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너무 무능한 자고 능력 없는 자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는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죠?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요? 아유,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지. 나는 기독교인 숫자 세할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며요. 제 이름이 몇 개의 교회에 있을까요? 성대길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옛날에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 저기 이사 와서 다녔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부교육자리 있을 때 시작해서 여기 또 와서 시작돼서 여러분 거기 다 내 이름 아직까지 있어요. 대단합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름 안 없어요. 거기 누적자가 1000만 명입니다. 현장에 전달해 보면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과거에 다녔던 사람 대반이에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더 많아요. 실제 얼마 없더라고요. 한국이 이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 가면은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 시대적인 거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아니면 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가치죠. 근데 하나님 또 그냥 안 쓰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고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괴롭힘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련시켜놓고 또 쓰시거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고 또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 돌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